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 구하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예배할 때 우리를 모든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찬송과 노래가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송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예수 승리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아멘. 우리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선포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영원한 생명과 자유 주신 그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잘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우리 주 앞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존귀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다윗의 장막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삶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움트듯 우리들도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의 지진과 기근, 전쟁, 코로나 경고, 연병의 재앙을 맛보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양심이 하인 맞아 두 마음을 품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미국 애저버리처럼 부흥의 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양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란 주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자녀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복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교육부서 공간과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일이 금년 안에 원만하게 이루어져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부흥하도록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낮아짐과 십자가 의미를 저희들 날마다 묵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될 때 승리와 기적이 일어남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봄맞이 부흥회에 사모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하고 기사와 표적, 예비하신 은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새로 줄로 재어진 교구와 구역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 입학하고 취업하는 주의 자녀와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평생의 친구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장래 5,000명을 먹이고 요셉 같은 샘 곁에 무수한 가지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양떼를 날마다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공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일마다 때마다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언하시는 생명의 말씀 가감없이 대언하시도록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마른 뼈가 살아나고 눌린 영혼이 고침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여러 일꾼과 리더들의 수고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 오나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고 말 못할 여러 사정과 송사, 또 마라의 선물로 부르짖는 우리 목양 성도들에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손 내밀어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결박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은혜의 찬양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목양교를 출입하는 모든 이와 새 가족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풍성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며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탑시다, 탑시다, 탑시다. 설레요. 저도요. 저도 설레요. 저도요. 네, 여기는 차이린 화보 촬영장입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밥한대학교 애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사랑과 그 열정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잘 담아서 베트남 땅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잘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Asbury University, which is a private Christian college in Wilmore, Kentucky, outside Lexington, began hosting a prayer service a week ago, but it never ended. People just keep showing up from around the world.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샬롬, 3월 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이며 이번 주부터 교구 및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성 구역장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모이며 남성 구역장 모임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8시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저녁반은 남녀 구분 없이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교구별 구역 신방과 개인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구별로 구역장님들을 통해 담당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드린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은 1,366만 1,000원입니다.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호 헌금은 노회와 총회를 통해 재난지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된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 가족별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5시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봄맞이 부흥회로 성령 집회 더 쌓인 예배드림이 진행됩니다. 주일 사부 청년 예배도 연합하여 함께 드리오니 성령 집회를 통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 사이의 금전거래와 상행위 및 영업활동, 투자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교구나 구역, 기타 교인 모임 등을 통해 보험, 부동산 임대 및 투자,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절대 금하고 있으니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역장이나 사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부탁하는 일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구와 사역팀을 통해 담당 교역자나 담당 장로님께 내용을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교회 야간 관리자가 근무함에 따라 교회 이용 가능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3월 첫째 주일 이제 봄 기운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고 추운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겨울의 시간은 지나가고 새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헌하기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태어나자마자 간 때문에 굉장히 생사의 고비를 넘겨서 온 교인들이 기도해 줬는데 건강하게 성도님들 보시고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돼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헌하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훈이의 생명과 또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간질환으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고 또 하나님 가족들의 심장이 녹을 만큼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애타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평생 하나님 이제 건강으로 또 사고로 염려로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와 몸과 영과 관계와 정신과 특별히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며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학교와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교회와 좋은 영적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시간, 가슴앓이의 시간을 보내고 두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와 아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재정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모든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좋은 믿음의 본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십시오. 예,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들도 다 개강하고 또 교회도 모든 프로그램을 열고 또 교구 모임 시작하고 이번 주에 어제는 우리 남성 구역장님들 모였고 또 화요일 날은 여성 구역장님들 모이고 또 계속 이제 구역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구 신방도 진행합니다. 우리 각 교구별로 담당 목사님과 또 장로님, 교구 구역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방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역 예배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 영적 도움을 제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또 혼자 겪어내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때로는 요청하셔야 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각 우리 교구와 구역이 건강하게 저희가 예배와 소그룹 이렇게 아주 모든 프로그램을 심플하게 해서 예배, 하나님하고의 믿음, 또 우리 소그룹, 사람과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 또 좋은 든든한 영적인 동역자들 만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튀르키예 시리아 구원금 드려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헌금이 잘 현지에 전달돼서 재난 구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고 믿고요. 마음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령 집회가 3주 동안 시작됩니다. 매번 부흥의 성령 집회 때 은혜가 차고 넘쳤지만 이번에 특별히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지금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주에 부흥이 시작됐고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의 바람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지역 열방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세요. 이 목양교회 본당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이 기운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주간 남았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큰 위로와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주보에 이걸 껴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나눠주시고 모르시는 분에게 전달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은혜의 바다로 차고 넘치고 집에 가기 싫은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또 우리 안에 갈급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5시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광고 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이건 상식이에요. 모든 금전적 거래, 상업 행위는 금물입니다. 여기는 영적 활동을 하고 예배하러 오는 곳이지 그 외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나눔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리더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로 다 넘겨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서 판단해서 내용을 보고, 지금도 제가 매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판단하고 또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잘 결정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교회로 넘겨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제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과 또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첫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학기를,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 영혼이 먹고 누리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그런 하루하루의 무거운 과제와 짐들이 있습니다. 주여 벗겨 주옵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의 말씀 따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용기와 힘을 얻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다윗과 사울의 쫓기고 쫓는 추격전, 대추격전. 사울은 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압박하면서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계속 고난이 계속되고 도망갈 길이 없이 점점 포위망이 줄어들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잠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다윗은 점점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은 당해요. 죽을 위기를 겪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비를 하나하나 넘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건지게 되고, 마침내 그 와중에 사울이 먼저 죽고 오히려 그 공격했던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다윗은 승리하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는 가장 영적인,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왕으로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하시죠. 결국 이깁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친구 요나단, 가까운 친구, 또 아내 미갈,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외의 사람들 곳곳에 배치하셔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도록,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틈을 열어주시고 또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오늘은 누구냐? 사무엘이 도와줍니다. 사무엘이 오랜만에 등장하게 되죠. 한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인데 사무엘이 한동안 은퇴했기 때문에 안 나왔다가 오랜만에 반갑게 사무엘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주는데,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왜 도망가느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도망갔다. 결국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도망갔다. 친구도 도움이 돼요. 가족도 도움이 돼요. 지인도 도움이 돼요. 인간적인 도움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가야 안전해요. 결국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예,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가족도 도움이 되고 아는 사람도 도움이 되고 때로 돈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선포하세요.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다윗이 나를 대신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도 당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문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다윗을 잘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본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해 친구도 도와줬지만 다시 또 쫓겼고 가족도 도와줬지만 이제 가정에서 피할 수도 없고 또 도망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사울의 포위망은 좁혀지니까 도망가다가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이 어떤 상태냐?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했습니다. 사울을 세우자마자 바로 은퇴했어요. 이분은 권력에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평화롭게 조용하게 혼자의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퇴한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다윗이 이 사무엘이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기름을 붓다가 사울이 알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나한테 시키십니까? 순종은 했지만 사무엘은 굉장히 곤란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 이거는 반역 같은 일이고 사울은 질투가 많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가 스승일지라도 이 사울의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어요. 지금 이걸 도와줘야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곤란한 상황이 사무엘에게 생긴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무엘에게 가면 사무엘이 굉장히 곤란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래도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다윗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다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 한 거예요. 도망가다 저 스승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남의 입장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에 지금 급하니까 다른 길이 안 보이니까 무조건 사무엘에게로 그냥 튀어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무엘에게 간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조용히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모르게 잘 살고 있었던 목동인 자기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세계 무대로 불러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아는 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한 이스라엘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중보자는 유일한 사람 사무엘이었어요. 즉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사무엘의 도움을 찾으러 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아까 말했지만 친구도 도움이 돼요. 사람도 도움이 돼요. 가족도 도움이 돼요. 뒷배가 있는 사람도 도움이 돼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의지하는 것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만 그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내가 해야 돼요. 남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내 길을 가야 되고
내가 내 실력을 다듬어야 되고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나라고 하나님하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일시적 위로는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진짜 힘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뛰어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우리 정규 예배 시간 말고 주중에 이 텅빈 교회당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많아요. 뜨문뜨문 요일마다. 제가 중간에 본당에 올라와 보면 구석구석에 앉아 계셔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급한 일 때문에 다급하게 본당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켜놓으시고 잔잔한 음악 가운데 임재 가운데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가끔 뒤에 본당에서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뭉클하게 감동을 받아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셨구나.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주님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결국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나오셔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셔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달려가셔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하고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갔어요. 이번에는 사무엘의 입장입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을 밀어낼 수도 있죠. 밀어냈는가 밀어내지 않았는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를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사무엘은 거부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줬어요. 예. 단순히 그냥 같이 있었더라, 차 한잔 했더라, 밥 먹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의 입장은 아까 말했지만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이 온 거예요. 평화롭게 은퇴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웬 날벼락처럼 다윗이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숨겨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왔다는 것은 사울의 칼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 너 왜 곤란하게 여기 왔냐? 네가 오면 내가 곤란해져. 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이야. 나 은퇴했어. 나 사울 너희들 이 싸움에 난 관여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싶다. 더 이상 내 삶에 끼어들지 말아라. 떠나라. 라고 매몰차게 다윗을 외면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근데 사무엘은 자기에게 도피해온 다윗을 받아줍니다. 맞이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무슨 결정이에요? 나도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을 도와야 한다.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왜 사무엘은 이런 위험한 일을 감수하면서도 이 다윗이 자기에게 왔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긴박한 사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줬는가? 첫 번째예요. 자기가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기름 부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로 인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으로 전환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무책임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받아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죽을 위기에 있지만 수많은 위험과 고비를 앞으로 넘겠지만 다윗은 끝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윗이 위험하지만 이 위험에 내가 참여하면 나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도 도와주시고 내 생명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 위험한 모험에 나도 참여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나도 도우면서 하나님의 길에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다시 모험에 뛰어든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요. 믿음에는 위험한 모험이 감수되는 거예요. 믿음은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쫙 봐서 안전한 일만 선택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은 것만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때로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나는 모른 채 하고 뒤돌아설 수 있어요. 충분히. 내일 아니니까. 나는 모른 채 하고 외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에 같이 뛰어듭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다윗도 살려주시고 내 생명도 살려주셔서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이 용기를 줍니다. 믿음이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음이 모험의 이 위기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위험한 줄 아는데 가요. 이 길이 나에게 아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길인 줄 아는데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험한 상태를 일부러 세팅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때로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아주 적나라한 현장이 됩니다. 안전할 때는 괜찮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저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적나라하게 언제 노출되는가? 위기가 왔을 때, 손해가 왔을 때, 큰 손해나 생명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을 위해 선택할 건가? 내 소득을 위해 선택할 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서 믿음의 갈림길이 놓이는 거죠. 자, 사무엘도 다윗도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위험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선택을 통해서 사무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구나. 내 믿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구나. 내 안에 주신 내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아버렸어요.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암살자를 바로 보냅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19절로 21절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19절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아주 치사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이 악인도 우리를 괴롭히는 도움을 주는 그 악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고발자가 있었어요. 사울은 전국에 모든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깔아놔서. 그리고 바로 군사를 즉시 동원합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막강한 이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보력도 뛰어나고 군사력도 탁월합니다. 알자마자 바로 보냅니다. 이 막강한 정보력, 막강한 군사력, 사울의 왕에 있는 이 권한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겁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보력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응급실 중환자실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 못 나오는 긴급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간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모든 몸에 이상이 오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신 걸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요. 사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오늘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울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 이르자마자 암살자를 보냅니다. 지금 다윗과 사무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보가 노출됐어요. 정체가 발각됐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암살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뭘 놓쳤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팔짱 끼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암살자들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 사울이 파송한 암살자들을 막으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칼 들고 죽이러 갔다가 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에 임해서 그들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의 이 죽임의 화살이 스탑된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따라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암살자들의 아주 이 살기를 끊어내는 어떤 공격도, 어떤 죽음도, 어떤 절망도 다 막아내는 강력한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무엘을 보호하시러 그 현장에 임하셔서 이 사울의 칼날을 직접 막아내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네, 안 되겠네, 포기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했는데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좀 폭주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과 사무엘을 죽이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암살자를 또 보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통과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언합니다. 근데 사울이 바보같이 한 번 더 보냅니다. 자, 세 번째 암살자들은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아요. 또다시 스톱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몇 번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이 방어막은 누구도 뚫을 수 없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사울이 갑니다. 그럼 내가 가서 해결하지. 자, 사울은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이제 사울이 이제 내가 가서 죽여야지. 다들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고발해서 다윗 저기 있습니다라고 또 일러요. 이 얄미운 어떤 사람, 여러분 중에 이런 어떤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 고발하고 일러서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악인들이 있어요. 이런 악인들의 대열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지금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죠.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했어요. 세 번째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지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말씀 너 멈춰라. 너 그 길 아니다. 너 뭐 멈춰 스톱. 근데 사인을 못 알아듣고 사울이 내가 가서 해결하지. 다른 사람은 못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뚫고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어라는 착각하는 생각으로 칼을 들고 갔겠죠. 이런 태도를 오만한 태도라고 말하죠. 이게 오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몰입하고 자기에게 몰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생각, 이것이 교만이죠. 교만하고 오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꼬꾸라진다. 패망한다. 패하고 망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는데 교만하다가는 설치다가는 더 먼저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거만하면 바로 넘어진다. 이 사울이 오만하게 나는 저 하나님의 장벽을 뚫고 다윗을 죽일 거야라고 자기가 갔다가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더 세게 임합니다. 사울은 꼬꾸라져요.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어떤 악도, 어떤 절망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또 여러분들을 뚫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강력한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은요 옷까지 다 벗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벌거벗겨 버립니다. 너 왕이야? 소용없어. 다 벗겨버립니다. 너 부자야? 소용없어. 너 나이 들었어? 소용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돈과 권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영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언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권세도 다 굴복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방어막 안에서 다윗이 살아남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또 생명을 건지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칼날들을 막고 그들을 꼬꾸라뜨리고 그들을 예언하게 바꾸어 놓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적들의 칼날과 또 어둠의 권세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께로 도망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듯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으로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과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난 수년간의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은혜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달을, 새로운 계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험과 공격과 살기들이 사망의 덫들이 놓여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헤쳐나가야 합니다. 때론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예문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 삶도 내 모든 미래도 꿈도 소원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친구도 마련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잠잠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진로와 미래의 앞길 가운데 결혼과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의 위협으로부터 통증으로부터 장기적인 통증과 입원으로부터 장기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속히 벗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잊고 큰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한없는 위로와 긍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먹는 가슴을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의 큰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나가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 위로의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귀한 예배의 자리 위에, 눈물의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빚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목양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그 치열한 선교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